샬롬, 둘로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로마서 3장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규정한 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3장에 얘기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요. 그러면 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여태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게 이제 4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 믿음과 율법에 어떻게 의로워서 규정을 받느냐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얘기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 어떤 선한 일이나 또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율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다고 해도 어떤 행위, 그러니까 착한 일이나 의로운 일이나 그다음에 선한 일이나 또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만약에 얻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한 일을 했고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뭐가?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졌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 예를 드는데요.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품삯, 그러니까 노임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주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것은 내가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를 들어서 은혜라든가 그 주인이 공짜로 주는 무료로 주는 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얘기는 일은 행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 이런 행위,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도 얘기하면 되겠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외에 또 한 사람 다윗의 예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받은 복이 뭐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윗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죄를 용서받았고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앞의 절에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이 복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 유대인들한테만 내리는 것이냐는 것이죠.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주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죠?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그 의롭다함은 너 인정받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표, 사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의 누가 됐죠?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지금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의롭게 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했던 발자취를 따라가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조상도 역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똑같이 갖고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해줬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뭐가 된다고 했죠?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이제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요.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인한 뭐를 통해서요? 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1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를 통해서 상속자가 됐는데요. 근데 그와 반대로 율법을 잘 준수했다고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만약에 됐다면 믿음은 반대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도 무용지물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마라 하는 거에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이 여겨서 지키지 않고 그런 일을 범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율법에서 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만약에 없었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우리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살펴본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은 뭐를 통해서 온다 그러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뭐로 주시는 거죠? 은혜,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열국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친혈육인 자식을 가지는 소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소망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뭐였죠? 믿고 또 소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망은 아브라함의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이었지만 그런 소망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가능성이 없었지만 여기서 뒤에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지 지금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당시의 나이가 이제 9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90살이 되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 믿지 않거나 또는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된 자신을 다시 살려내셨고 또 없는 아기를 또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어떤 약속입니까? 직접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앞의 내용,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능력을 확신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닌 또 누구를 위해 기록된 말일 것인가? 24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을 위해서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량을 하셔 속죄제로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믿음을 통했을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이 그가 내가 되고 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4장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4장에서 핵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은 13절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